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에서 18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입니다. 22절, 자 시작.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 복음의 증언을 그 사명을 다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또 38절에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바울의 말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눈물로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아마도 배가 지평선을 넘어갈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사라질 때까지 그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바울입니다. 그의 모든 사랑과 수고를 쏟아부은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목장도 그렇고 교육부서도 그렇고 사역부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좋은 완벽한 시스템이나 든든한 재정보다도 바울과도 같은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번 본문의 설교는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항해하는 배에 빗대어서 그런 어떤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7절에 있는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또 30절에 보면 충당하여가 그 항해의 용어들입니다. 오늘은 그 단어들과 관련하여서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항해 이미지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20절에 보면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핍박과 위협함 중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친 바울입니다. 이 거리낌 없다라는 말은 그 배에서 돛을 내리지 않는다, 거둬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돛을 내리고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항해를 멈춘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움츠려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그럴 만한 사건, 사고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해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증언이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멈췄을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그렇게 해석했겠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말렸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도, 내일 본문인데요,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렇게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증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28절에 삼가라, 삼가하여 교회를 보살피라.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더욱더 삼가하라. 29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나운 일의를 경계하여 삼가라. 당시 일이라고 하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었죠. 그런데 과연 이 장로들이, 이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청년부, 장년부 거치면서 그렇게 장로로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3년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3년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나운 일의를 삼가하며 경계하며 교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이 부탁을 들은 장로들은 정말 충성되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죠.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서 진리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당시는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논쟁들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항해해야 할 배의 돛을 걷어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 장로님들께서도 어떤 일에도 돛을 걷어들이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전도의 항해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항해의 언어는 충당하여라는 단어인데요. 34절에 나오죠. 34절에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개역 한글 읽으시는 분께서는 당하여, 서플라이, 공급하여 이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6, 7명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바울이 스카우트 한 것이죠. 바울이 이제 건면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말에 또 순종하듯 따른 사람들인데요. 생각해 보면 참 타지에서 본인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든데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다. 이 충당하다는 말은 그 선박의 맨 아랫부분에서 그 노예들이 노를 젓지 않습니까? 배가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그 노를 저어가는데요. 이제 그 용어입니다. 노를 저었다는 것이죠. 동역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해나갈 때 마치 노예가 그러하듯이 노역의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사명을 행해 갈 때 우리가 사명들을 다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사역들을 해나갈 때 뭐 작업하다 이제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작업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역하다, 사역을 감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주어진 노동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하여 노동을 하죠. 그렇게 섬겨가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히려 강한 자가, 먼저 된 자가 약하고 어린 자들을 위하여 노동하며 섬겨가며 그들이 사역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장로들에게 같은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들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 이런 고별 인사를 끝으로 그 자신이 38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항해를 지속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결코 돛을 내리지 않고 걷어들이지 않고 또 충당하여서 지속적으로 노를 저어가며 이 두 언어는 모두 다 전진하기 위한 것이었죠. 무슨 안락을 꾀하거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기 위한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전도자인 내가 멈춘다는 것은 곧 복음이 멈추는 것이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그렇게 전진하였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실로 과거 교회사를 보면 모든 선교자, 선교사, 또 전도자, 감독자, 장로들이 이제 다 그러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조국 한국이야말로 여러 선교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수고, 그 수고를 전생에 걸쳐 쏟아본 그들의 에베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조선에 쏟아 부은 것이죠. 눈물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하면서 부디 조선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그의 생애를 바쳤죠. 선교사여 전도자인 내가 멈추는 것은 곧 조선의 복음이 멈추는 것이라는 일사각오로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 생명 없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저 건네주지 못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건너주었던 것이죠. 사역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수되어야 할 사역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수고, 바울의 사랑,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 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노력으로 전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거리낌 없이 충당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